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새 술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낡은 부대에 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낡은 부대.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낡은 부대는 뭐고 새 부대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낡은 부대에다가는 나는 새 포도주를 담지 않을 것이고 새 부대에다만 나의 새 포도주를 담겠다. 이게 궁금한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도대체 낡은 부대가 뭐며 새 부대는 뭐며 또 묵은 포도주는 뭐며 또 새 포도주는 도대체 무슨 의미로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설교를 하셨을까 하는 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낡은 부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입니다. 당시의 유대인, 또다시 말하면 당시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배운 자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유대인들, 그들의 관습과 습관이 딱 잡혀있는 그들, 종교 행위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낡은 부대다.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주고자 하는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주기가 부담스럽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주고 싶으신데 왜 우리한테는 그게 부담스러우시고 왜 새 부대를 준비한 자에게만 내가 새 포도주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그랬죠. 내가 주를 쫓기 위해서 모든 건물을 내려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친구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뭐 목사가 되고 뭐 다 버려두고 뭐 부모도 떠나고 해서 뭐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이걸 과연 말씀하실까라고 볼 때 그 뜻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뜻만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제대로 배우기 전에 알게 된 모든 율법적인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야 돼요. 율법적인 요소가 너무너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목사님 누가 율법적인 사람일까요? 누가 그렇지 않는 사람일까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뭘로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러한 내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모습이 바로 율법주의자의 모습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다, 이걸 가르치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뭘 우리가 배웠다고 말하느냐면 죄를 배웠다. 유대인이 온 인류에게 끼친 놀라운 영향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상 민족들이 알게 된 것이 뭐냐면은 무엇이 나쁜 짓이고 무엇이 좋은 일인가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유대인이 아니었으면,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었더라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당시에 수많은 민족들이, 인간들이 각기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좋으면 선이지 누가 무슨 말을 해, 그러면서 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시대,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런데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었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다, 인간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줬고,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에게 끼친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엿새간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배운 것은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일보다는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바로 율법.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이 행하는 거 아시죠?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어머나 목사님 그들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과격하죠? 알라를 위해서 뭐 복수의 복수를 막 도대체 그 생각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율법에서 나왔어요. 율법.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면 누가 나에게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으로 보상을 해라. 누군가가 나에게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상대의 눈도 다치게. 누가 그 사람의 이빨을 상하게 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의 이빨도 상하게 해줘. 자, 얼핏 보면 복수죠. 복수.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율법에서 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하지 마라를 위해서 해라고 합니다. 하지 마라를 위해서. 나쁜 짓 하지 마라 하면은 너도 이렇게 당할 수가 있다. 그 뜻을 가지고 율법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모든 내용이 다 이런 식입니다. 한쪽 빵 때리면 저쪽도 너도 때려주라. 네가 뭐 당했으면 그대로 갚아줘야 된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새 포도주를 새 푸대에다 담겠다. 아니 무슨 새로운 포도주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보았더니만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도 돌려대라. 누가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라? 겉옷도 가지게. 율법 아래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됐던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 사상을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말이 하나도 상식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좀 읽어보세요. 저도 몰랐는데 어느 날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니까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도 상식적인 게 없더라고요. 전부 비상식적이에요. 방금과 같이 한쪽 뺨 맞으면 또 다른 뺨도 뭐 돌려대요. 쉽게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버스 탄다고 저희 학창시절에 부산에서 제가 사중학교, 회관고등학교를 다닐 때 얼마나 비좋은 거 아십니까? 예, 그때 분들은 다 알죠? 버스 타면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안내양 누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내양 누나가 하는 일은요, 회수권을, 토큰을 받는 일도 했지만 주로 아침에 저희들이 학교 갈 때 어떤 역할을 했느냐면 버스 문의 역할을 했어요. 그 누나가 슈퍼 우먼같이요, 문을 잡고 우리 아이들을, 아무 학생들을 밀어 넣는 거예요. 와, 그러니 막 밀리고 밟히고, 보통 밟히면 막 화를 내고요. 누가 내 발 밟았어, 누가 밀었어, 뭐 이렇게 짜증이 나는데, 뜻밖에도 성경이 말하는 지금 이 새 포도주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누가 내 발을 딱 밟으면은 밟은 사람에게 밟힌 사람이 화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하나님의 새 포도주는 뭘 말하고 있느냐면, 밟힌 사람이 밟은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사과를 해라. 다시 말해서 당신이 내 발을 밟을 수밖에 없도록 내가 왜 거기에다가 내 다리를 두고 있었는가, 죄송합니다. 오히려 반대가 돼요. 아우, 내가 거기 없었어야 되는데, 아우, 내가 거기에 다리를 두고 있지 않았어야 되는데, 아우, 내가 거기 있다 보니까 당신이 그냥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다. 어느 시골 집에요, 이웃에 두 집안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부부만 살고 있었고, 한 집은 3대가 살고 있었어요. 3대가. 근데 이 부부가 사는 이 집인 옆집 보면은요, 이상하게 옆집에서는 잊을만 하면 웃음소리가 나요. 아, 뭐가 그래? 재밌는가? 그 웃는 소리가 자꾸 나고 그런다. 근데 그 부부만 사는 그 집은요, 한 주에 한두 번씩은 아주 한바탕씩 싸우는, 음성이 높아지고 막 싸우고. 근데 옆집은 싸우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겁니다. 어느 날 이 결혼한 이 아내가, 이 새댁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저 옆집 사람들은 뭐 어떻게 3대가 살아가길래 이렇게 싸우는 소리가 없는가 찾아가가 한 날은 물어봅니다. 옆집에서 왔어요. 아, 어서 오세요. 저 이렇게 지금 오랫동안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 부부가 한 번씩 싸우는 거 소리 들으셨죠? 우리는 한 번씩 싸우는데 왜 이 집은 싸우는 소리가 안 나는지 너무 궁금해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집의 며느리가 안주인이 설명을 합니다. 글쎄 우리는 아마 사람들이 좀 부족해서 못 싸우는 것 같아요. 다 서로가 부족하다. 왜요? 뭐 어떻게 그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는 기준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만 그 안주인이 며느리가 있고 시어머니가 있고 남편들이 있습니다. 안주인이 며느리가 어느 날 아마 다리미를 데리고 물을 이렇게 종지에다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 물을 치우지 못하고 이렇게 둔 겁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그 종지를 갖다가 못 보고 그냥 탁 치고 말았어요. 물이 바닥에 확 엎어졌죠. 그러면 우리 보통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시어머니라도 왜 이런 걸 여기 놨냐? 그렇죠. 야 며느라야 썼으면 치워놔야지. 이걸 여기다 방에다 이 마루에다 그대로 두니까 야 내가 밟아가지고 물이 쏟아졌다.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그 집 며느리가요 어머니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쓰고 치웠어야 되는데 깜빡 잊어먹고 못 치워놨네요 하고 아유 죄송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집 할머니가 쫓아나가 아유 내가 나이살이나 먹어가지고 미리 보고 내가 치웠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못 치우고 내버려뒀다. 그러니까 이 집은 싸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그 집 사람들이 모두 다가 스스로 내가 부족했어. 내가 좀 똑똑했으면 내가 센스가 좀 있었으면 이렇게 차차차차 했을 텐데 내가 부족해서 이랬다. 그 옆집 세대기 와서 보고 배워간 게 바로 그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새로운 포도주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이제부터 너희가 배웠던 모든 율법적인 선악간의 모든 판단하는 이 모든 법들을 어떻게 보면 싹 바꾸겠다. 너희가 이제까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내가 해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율법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한은 나의 이 새로운 은혜의 사랑의 법을 너희가 배울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첫 번째로 외쳤던 설교 말씀의 첫 말씀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회개하라. 이제까지 너희가 살아왔던 모든 사고방식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못하면 결단코 새로운 법을 배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뜻밖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사고방식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내어놓지 못하는 한은 그 잘못된 생각 위에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이것이 함께 있는 한은 제대로 된 정상적인 포도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헌 포도주 부대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이게 숙제입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주님이 지적을 하시죠. 무슨 지적을 하느냐면 오늘 사실은 아침에 말씀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렸거든요. 어느 날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세리를 보시고 뭐라고 그에게 한마디 하셨냐면 레위야 나를 쫓아라.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만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예설을 합니다. 모든 주변의 세리의 친구, 레위의 친구, 뭐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그 제자들 여기서 제자라고 할 때는 어쨌든 그 친구 같습니다. 그들은 원래 제자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은 제자를 뒀지만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제자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주변에 많은 다른 위치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가 세리의 집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걸 보고는 굉장히 의아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찌하여 당신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누가 봐도 이 자의 직업은 매국노고 이 세리라고 하는 이 레위라는 이 사람의 이 직업은 아주 매국노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데 어찌하여 예수여 당신은 이 사람 집에서 이렇게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비방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이 뜻밖의 뭐라고 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쓸 데가 있으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는데 곧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아픈 자를 병든 자를 부르러 왔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습니다. 이렇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그 사람들이 이해했을까? 아마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하기 원한다고요? 회개시키기를. 또다시 말하면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그 잘못된 병든 인생들의 생각을 고쳐주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먹고 사는 문제 같지만 궁극적인 문제를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나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떨며 고통스러워. 예를 들어 똑같이 지금 조건에서 삽니다. 똑같이 월급 100만 원씩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보면서 이것 가지고 올 한 달도 어떻게 먹고 살지 하고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의 사고방식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지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이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알뜰하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교목 목사님이 늘 했던 말 중에 제가 기억나십니까? 제군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근데 그분이 했던 또 한 가지 저는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설교하시러 학교에서 교감고등학교 그 교목실에 책불실에 딱 왔는데 그분이 그 실물 교육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뭘 꼭 하나 소재를 갖고 오셨어요. 컵에다가 물을 반을 다 따라 놓으시더니만 저분들 자 이게 보이는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보니까 물이 한 반 정도 딱 자 한마디씩 하시게 이걸 보고 그랬더니만 학생들이 물이 반밖에 없네요. 누가 마셨나? 물이 반이나 있네요 하면서 이런저런 표현하고 뭐 컵이 좋네요. 유리컵이 어딘가 어느 것인가 온갖 이야기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목사님이 그러십니다. 똑같은 유리컵에 물이 반잔이 딱 있는데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 다르다.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왜 머릿속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똑같은 시각인데도 물이 반밖에 없네. 도대체 반은 어떤 놈이 먹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저것으로 목을 축이면 시원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 하는데 우리의 육신의 병든 모습을 말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정신에 병이 들어있다. 근데 어떤 병이 들어있는가 봤더니만은 한마디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부정적이고 한 이 모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어떤 것들 속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런 아주 깊은 병이 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아주 묵은 포도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는 뭐라고 마지막 절에 써놓은 줄 아시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리라. 다시 말하면은 율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딱 전해줬더니만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 옛날대로 살래. 나 그냥 옛날식으로 살래. 무슨 뚱딴지 같은 그런 이야기 나에게 할 필요 어디 있어. 하지마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냥 묵은 것이 좋다. 전혀 바뀌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 전혀 내 속에 있는 나쁜 생각과 습관들을 벗어버리라고 자꾸 말하는데 벗을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너희가 주님 앞에 나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옛 구습을 벗지 못하는, 그건 누가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해야 돼요. 성령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잘못된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가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을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뉘우친다. 성경에서는 회개하라고 해요. 회개.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돌이켜라. 회개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 죄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화살을 가지고 누가 화살을 이제 그 관역에다가 쏘았습니다. 근데 빗나갔어요. 빗나간 그것을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정확한 데 가서 맞아야 되는데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잘못된 관역을 빗나간 길에서 다시 방향을 잡아가지고 올바르게 관역을 향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 그러니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어떻게 보면 너희의 과거의 그 율법적인 모든 사상을 버려라. 눈에 보이는 뭘 버리는 건 참 쉽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거 버리라는 건 아우 텔레비 버리세요. 아이고 컴퓨터 버리세요. 나를 갖다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놀이거리 있으면 게임도 버리세요. 이거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머릿속에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 내가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어떻게 목사님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내가 사람을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있나 없나를 봅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요, 가장 저를 힘들게 하는 게 뭐라고요? 자꾸만 판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만 판단이 들어옵니다. 저 목사님은 나보다 못생겼는데 왜 저렇게 교회가 크지? 왜 저 목사님은 공부도 짧은데 왜 나보다 큰 교회를 하고 있지? 인간적인 저의 생각, 판단, 이런 것이 저를 얼마나 더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제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완전히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속이 지옥이고, 내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 뜻밖의 좋을 줄 알았는데 어느 때 나의 생각은 나를 심히 공고하게 만들고 있다. 이 표현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모든 판단과 심판과 정죄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너희들은 뭐만 해라고? 사랑만 해라. 심플하게, 간단하게. 저 인간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어떻게 망해야 될 텐데, 어찌해야 될 텐데, 이런 골치 아픈 생각은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도와줘라. 사랑하라. 그래서 저는 어제 보았던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영화, 참말로 한국에 와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호주에서도 한 2번밖에, 2~3번 가봤을까 말까. 거의 극장을 잘 못 가봤는데, 한국에 와서 극장을 진짜 한 20년 만에 한국 극장을 처음 제가 가본 것 같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그렇게, 언니 목사님 꼭 모시고 그렇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영화비를 집사님이 대주시고. 그건 아니고. 그냥 일단 보내주신 겁니다. 어쨌든, 영화비까지 주셨는가,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영화비는 안 주셨네요. 그러나 어쨌든, 언니하고, 언니 교회 목사님, 꼭 모시고, 영화를 봤으면 좀 너무너무 영화가 잘 됐다. 그래서 보니까, 잭 휴먼입니까? 그 주인공이. 호주 배우입니다, 그 남자가.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사람은 그 호주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자네튼가 하는 사람. 그 사람, 자벨튼가. 자벨, 예. 자바르 형사. 예, 그 형사도 호주 풋볼을 그리 좋아하는 팬입니다. 호주에 막 자주 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호주에서는 그 사람 오면 또 막 뉴스에 나오고 막 이럴 정도로. 어쨌든 그 두 사람이 어째 주인공들을 맡아가지고 열연을 했던데, 그 내용이 주는 게 참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그 레미 제다블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 뜻입니다.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그 영화 속에서 그 정부가 국민을 위해야 되는데 그저 일부 특정 계층을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아주 죽어가는 그런 자들이 이제 일어나야 된다,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자라고 하면서 왜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승리의 깃발을 외치면서 그 언젠가 정말 그 희망의 찬양 노래 외치며 그 나라를 바라보는 뭔가 아주 기독교적인 냄새가 정말 찡하더라고요. 저도 중간에 좀 지루하다 싶었는데 마지막 장면에 가가지고는 정말 아주 찡한 아주 복음적인 메시지를 보면서 너무너무 동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주님, 그렇죠. 온 세상 사람이 이러한 주의 메시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프랑스의 그 당시 때의 그 사람들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레미제라블, 불쌍한 자들, 그들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못 먹고 못 입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것이 부한 사람이고 무슨 생각을 하지 못하는 내가 가난한 자인가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시대의 우리들, 도대체 그거는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육적으로 가난한 것을 알려주기가 쉬운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도대체 영적인 레미제라블 불쌍한 자들은 어떻게 가르쳐주면 좋습니까? 하나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너희가 부하다 하지만 주님의 눈에 봤을 때 어떤 자라고요? 벌거벗은 가난한 자. 너희가 제발 좀 그 옷을 좀 사서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영적인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누가 영적으로 가난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 새 포도주, 이 새 진리를 모르는 자들, 사랑이 뭔지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정말 헐벗고 불쌍한 자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들을 위해서는 누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가? 이 영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나오는 영화의 주인공들이, 젊은이들이 해방을 해보려고 혁명을 일으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시대의 영적인 저 불쌍한 자들은 누가 일으켜 세우면 좋겠는데? 어쩌면 좋지요?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사가 장발장을 계속 잡으려고 하죠. 너와 나는 공존할 수 없다. 왜? 너는 죄인이고 나는 정의를 수호하는, 법을 지키는 나는 형사이기 때문에 너와 나는 공존할 수 없다. 네가 죄값을 치르기 전까지는 나는 너를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가두겠다. 그런데 장발장이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가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그렇게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 형사가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사고, 내가 생각했던 삶의 가치가 정의, 도대체 이 정의는 뭐냐? 과연 옳고 그름의 이 정의는 뭐냐? 저는 도대체 악마인가 천사인가? 어떻게 저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자꾸 대하는 거예요? 왜 저자는 나한테 무슨 사고방식으로 지금 나를 그 사람 머릿속에 혼란이, 오히려 깨달아서 그도 사랑을 알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는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갈등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시대에 수많은 레미제라블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한 장발장이 되어줍니까? 장발장은 신부를 만나가지고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 사고방식으로는 안 되는데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요. 한 치 앞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 저는요, 지금 현재의 우리 모습을 판단해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한국에서 가장 적은 교회 중에 한 교회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과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전도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건축 헌금을 위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예, 사람이 갑자기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 장소가 뭔가 어디론가 또 한번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미리 우리는 아무런 계획이 없고 우리는 어떤 방법을 모르지만, 그러나 이 생각과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신다. 내 생각으로 판단도 할 필요도 없고 내 생각과 계획을 가질 필요도 어떻게 보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주께서만이 하시죠.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너에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시는 것 같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결국은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온전한 사랑을 가진 자의 모습인데, 바로 그 모습이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나는 다 주고 나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죠? 도무지 우리의 계획 속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 주기를 원한다. 나 여호와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엇이 부족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주고 나면은 도대체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먹고 살지요? 라고 너희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 여호와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나를 믿고 내 계명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것을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나 여호와가 먹이고 입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저 새들이 뭘 먹고 살아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으니 하물며 너희일까.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말을 주기 원하는데 이것은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란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모든 나의 메시지들은
너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기를 바라. 나 여호와의 말이지 않겠느냐. 이 말이 믿어지고 받아지는 자가 참으로 복되도다. 그가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가 참으로 복된 자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조그마한 머리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포도주, 새 부대에 이제는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이제는 나의 노하우를 다 버리고 나의 판단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여 능치 못함이 없으실 줄 믿습니다. 계집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의 선하신 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순종했던 마리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만 걱정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만 근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판단과 정죄를 주께 맡기기 하시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저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습니까? 그것만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날 동안 그 사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사는 날 동안 그 사랑을 위해 죽을 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 가주다가 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둬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다가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을 테니 그리에도 주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떠나시면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가니라 너희들을 이 땅에서부터 데려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잊지 마소서 걱정, 근심, 눈물, 슬픔밖에 없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도 정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며 그 나라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데려가 주옵소서. 영원한 우리의 고백,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에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 주옵소서.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지 마시고 우리 지친 모든 심령과 영혼을 주의 나라로 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고대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많은 육신의 삶 속에 너무나 정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느 때고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설 준비를 늘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포도주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새 술에 취하기를 원하나요. 주의 제자들이 성령의 술에 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 때에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새 술에 취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올 때는 순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음을 늘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